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 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점프대 위에 올라갔다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위에서 수십 미터 위에서 줄 하나에 의지하며 뛰어내리면서 그 짜릿한 소리를 즐기는 사람들 보면 저게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급이라는 게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씩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렵게 느끼십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권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고 근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병이나 다신 귀신 들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무서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떨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낀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된 애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화난 음성이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고함을 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행복했고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할 때마다 즐거웠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너무나도 인자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사단은 이러한 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운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고목나무, 속이 다 썩어버린 나무조차도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검수와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두렵습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가 두렵습니다. 땅을 보면 땅이 두렵고 나무를 보면 나무가 두렵고 돌을 보아도 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더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세상을 향하여 다윗은 담대하게 나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렵지 않아 라고, 더 이상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나 너희들이 두렵지 않아. 나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도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어도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태연자약하게 마치 이런 새벽에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정원을 거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전쟁터 속에 서 있는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적들 속에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태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은 어둠입니다. 캄캄한 방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은 여호와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은 절망이고 고독이며 단절입니다. 그러나 빛은 담대함이고 희망이며 풍성함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면은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에게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허감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오고 있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지금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다윗은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단강은 홍수가 나서 뚝 좌우편에 물이 흘러 넘치며 시뻘건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것을 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움 때문에 그 강물 속으로 발을 들여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안으로 들어서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강물 안에 발을 들여 놓았더니 순간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치 강물 한가운데에 거대한 댐이 생긴 것처럼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은 멈추어 서 버렸습니다. 흘러내려가던 물들은 아래로 다 흘러내려가고 요단강 한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 그 요단강물 넘쳐 흐르는 강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내고자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지요. 어쩌면은 먹고 사는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면은 사망이 우리를 감히 어쩔 수 없을 것이기에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나니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달았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터의 한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빨리 건져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빛이고 내 구원이시고 내 생명이니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게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살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고 내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모든 대적들 위에 높이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니 내가 왜 저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왜 저들을 생각하며 무서움을 느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가지 소원,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무서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나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나는 실컷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놓고 정작 내 자신은 버림받는 자가 될까? 다윗은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락을 올라가는 광풍이 일어나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를 하는데 정작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까? 그것 하나가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실컷 교회를 다녀놓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것보다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는 건강함입니다. 건강.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건강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겉으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세대라는 말이죠. 잘못된 세대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온전하고 강건해지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전하고 험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까 두렵고 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이 느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는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어떠한 어려운 형편도 나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험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